4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12장 7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매맞기 위해 서 있는 이들처럼이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두려운 손길을 맞이할 때가 있죠. 잘 나가던 세상일에 갑자기 제동이 걸리고 불의와 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고통과 실패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지. 그러나 이런 징벌적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심판이 아니라 곁길을 향하는 자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의 오물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서 하나님 본연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좁은 길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험난한 길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넓고 편한 그런 세상의 길로 옮겨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생각이 세속으로 물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아주 강한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렇게나 선악과 구별도 없이 설레발치고 그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7절 8절 10절에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상관합니까? 그렇지만 내 자녀가 독봇을 만지려 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손을 때리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주의 독세에 마비되지 않도록 깨우치시는 거룩한 간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높이 날아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날개에 깃털을 뽑으신다. 그건 우리를 추락시키려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한 곳에서 쉬게 하시려는 배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을 했지. 모두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좌절과 징계의 순간들이 결국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 영혼의 안전장치였다고 하는 걸 고백했던 거지.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시적인 평안을 빼앗음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평안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징계의 핵심 목적은 바로 돌이킴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의로운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는 바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항변하기보다는 내 안에 어떤 물수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픈 수술을 하는가, 이걸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지요. 징계는 우리 영혼을 맑게 거는 여과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세속적인 욕망과 타협하던 그런 비겁한 행실들, 또 나태했던 신앙의 자세를 그런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드릴 때에 그래서 징벌의 목적이 달성되게 되면 징계는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죠. 러시아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에 사회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수를 받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마지막 5번이라는 그 글에서 쓰여 있는 것처럼 다시 살림을 받고서 기적적으로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4년간 수감 생활할 때
그 친구의 전한 편지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형벌을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오만했던 정신을 갈고 닦았어요. 훗날 그는 그 편지에서 나를 이 감옥이라는 형벌의 골짜기로 밀어넣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안에 추악한 자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내 영혼은 평생 잠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징계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 잊혀진 삶이다. 매를 만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곧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요. 징계를 통해 죄의 독소를 빼놨다면 이제는 마비되었던 영적 감각을 회복해가지고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의 아픔으로 인해 주저앉아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매를 맞는 자식은 울면서도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예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징계를 감당하면서 영혼은 이전보다 더욱 맑고 깨끗한 그런 투명해질 것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로 말씀드리게 너의 숨겨진 죄를 대중 앞에 고백해라. 친구의 유산을 가로챘던 그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나님이 질책하시니까 그는 책망이 없이 거꾸로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울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의 거대한 영적 대부흥의 도화선이 됐잖아요. 징계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으면 그런 줄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다시 물같이 흐르는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깨닫고 신속히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지게작대기와 쌀이나무 회초리로 두들겨 키운 자식은 그 마음을 통해 아픔을 통해서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을 뼈에 바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전례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맑게 씻어내고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으며 잠자던 정신을 일깨워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생명의 회초리인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죄와 악을 벗어버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 올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